방송으로 안식일에 참석하신 모든 우리 안식일교 반생들 감사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11과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라는 교과 제목입니다. 기억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그 단어 가운데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 아세요? 사랑. 그래서 요한 1, 2, 3서 또 요한복음 또 계시록 이런 성경을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사랑받는 제자는 누구였었죠? 요한이에요. 요한이 나이가 가장 어렸고 예수님을 가장 잘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의 성격이나 그의 품성이나 그의 모든 것이 정말 아주 폭력적이고 그러한 요한이었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가 예수님의 품성으로 변화된 그런 제자 중에 특별히 요한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특징 가운데는 사랑, 그 다음에 거하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다, 또한 성령 안에 거하다, 또 하나님께로부터 나다, 또 내 마음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그 요한의 특징 가운데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절에 내가 요한이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 안에 뭐가 있음을 알게 한다고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한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기에 그 교과의 그 서론을 보면 변화된 삶보다 복음의 능력을 매력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없다. 아무리 교리를 가르치고 뭐 음식에 대한 것을 뭐 이야기하고 모든 것을 이야기할지라도 그 전도보다 더 강력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변화된 삶에 대한 것을 나타내서 보여주고 그것을 이야기할 때에 그것이 가장 효과적인 전도가 되고 매력적인 것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은 자기가 변화된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자기의 표현을 그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전도란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죠. 전도가 무엇이냐? 여기에 설명하기를 전도란 예수님에 관하여 우리가 아는 것을 전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전도는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함께 살아가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해도 좋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도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다음에 삶과 예수님을 만난 후의 삶, 그 삶을 통해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다시 말하면 간증하는 것, 그런 것들이 가장 효과적인 전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전도할 때 뭐 인쇄물을 나눠주고 또는 어떤 건강 강의를 하고 모든 이런 것을 할지라도 그 중심에 그리스도가 빠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전도의 가장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라. 내 이야기를 전할 때 내 이야기로 끝나면 안 되고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변화시켜 주셨다는 그것을 실질적으로 말하는 것이 전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째 날에 보면 간증의 기초가 되시는 예수님. 우리는 여기 기억제를 보면 우리는 본질상 어떤 자녀라고 그랬어요? 본질상? 예? 진노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진노의 자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진노의 자식입니다. 그 진노의 자식일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시로 말미암아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진노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 주셨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는 간증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뭐 선한 일을 해서 어떤 착한 일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진노의 자식이 되었을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셨다. 그 얘기가 바로 전도의 핵심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를 강권하시는지 우리를 변화시키는지 그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간증하는 것이 바로 전도의 핵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월요일 문제 보면 개인 간증의 힘. 요한은 요한일서를 기록하면서 기억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누구에 대한 얘기죠?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여기 기록하기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뭐한 바라? 들은 바요. 들었잖아요. 침례를 통해서든지 모든 그 성경 말씀과 선지를 통해서 그 생명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눈으로 본 바요. 듣고 눈으로 보고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다시 말하면 생명 자체가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사도 요한은 간증하기를 내가 그분에 대해서 듣고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만지고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그것을 확신을 가지고 체험적으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발견한 것을 여기에 그래 자기 그런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요한일서 1장 1절로 2절에 말씀했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은 예수님께서 별명을 붙여주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의 아들이라고? 우레의 아들이라. 천둥. 정말 얼마나 무섭습니까?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런 폭력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마리에서 그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을 때 예수님께 뭐라 그랬어요? 명하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사람을 다 살아게. 그 요한과 야고보가 또 형제잖아요. 그런 성격을 가졌던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급한 성격을 보고 우레의 아들이라고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그런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되고 변화돼서 그 다음에 그가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간 그런 과정들을 여기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랑이라는 단어가
요한 1서에서 보면 40번 등장하고요. 파생된 형태까지 더하면 한 50번 정도 등장한다. 그러니까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을 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사람을 뭘 먹고 사는 존재라고 그래요? 사랑을 먹고 사는. 사랑을 받지 못한 분은 사랑이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자기가 예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를 그것을 성경을 기록할 때 사랑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해서 그래서 특별히 사랑받는 사도 요한이라고 우리가 별명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사랑은 강요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뭐 누가 잘못하면 사과하라 그러잖아요. 사과하라고 요청해서 억지로 하는 사과는 그 진정한 사과가 아니죠. 그렇죠? 사랑도 마찬가지거든요. 나를 사랑하라. 강요해서 사랑이 되겠어요? 스스로 우러난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여기 보면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부의 원칙과 배치된다. 하나님의 사랑의 봉사만을 원하시는데 사랑은 명령으로 강요될 수 없는 것이다. 사랑은 오직 사랑으로만 일깨워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그 경험해 보면 어떤 분은 전도할 때 막 상대편을 막 겁을 줘요. 막 이게 두렵게 막 어떤 폭력적인 언어로 예수님 안 믿으면 넌 지옥에 간다. 뭐 이렇게 하는 것. 그것보다는 그렇게 전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주고 그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그 마음이 이렇게 이끌리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전도 방법이라 말씀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직 사랑으로만 일깨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화요일 소집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함. 귀신 들렸던 데가볼리 지방에 귀신 들렸던 두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귀신 들려서 예수님 만나기 전은 무덤 사이에서 아주 포악한 그래서 누구도 감당 못해서 쇠사슬로 묶어놨었잖아요. 그런 귀신 들린 그건 자기 정신이 아니죠. 귀신의 정신이죠 완전히. 그런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갈 때에 예수님께 그랬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야, 내가 당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이렇게. 이미 귀신들은 예수님을 보자 떠는 거죠.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자에 귀신을 나오라고 명령하실 때 귀신 나오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정신이 온전해지고 옷을 입고 예수님의 앞에 온순하게 앉아서 말씀을 들었다. 그래서 그렇게 치유받았잖아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가길 원했죠. 치유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안 했어요. 너의 집으로 돌아가서 너의 가족과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경험한 것을 가서 전하라고 하는 선교사의 사명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육체적, 정신적, 정서적, 영적 건강을 회복시켰다는 그 자체를 가서 가족들에게 전하고 그 마을 사람들에게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가서 전하라는 거죠.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치유해줬다. 그러면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은 평소 삶을 동네 사람이 다 알잖아요. 가족도 알고. 근데 완전히 변화됐으니까 그것이 바로 증거가 되는 거죠. 증명이 되는 것이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만난 하나님을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전도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증거를 몸에 지니고 다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제 확신을 가지고 증거함. 우리가 남에게 전도할 때 내가 확신이 없으면 전도가 제대로
전해지지를 않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삶이 됐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에 나는 이런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렇게 변화되었고 이런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것을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 영생의 확신을 갖지 않으면 그 예수님을 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구원의 확신. 자, 어떻게 확신을 얻었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고 영접하면 나에게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주어졌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구원에 참여한, 구원을 받은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확신이 없을 때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무리 거짓말이라도 확신 있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믿게 돼 있어요. 믿음이. 그래서 우리가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상대편이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내 자신이 확신을 갖지 않으면 그걸 전해줄 수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목요일 증언의 가치.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많이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의 그런 그 간증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못 박혔다는 얘기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 자신은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다시 내가 그 다음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 그래서 내 삶의 가치는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이외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한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할 만한 가치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희생하신 거예요. 그 희생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증언하는 그런 가치를 우리가 줄 수 있습니다. 자, 신앙은 누굴 사랑하느냐가 달려있어요. 신앙. 죄는 무엇을 사랑하느냐가 달려있어요. 죄. 돈을 사랑할 수도 있고 세상을 사랑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그 목표,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교과를 마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전하는 것이 진정한 전도다. 이론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삶을 통해서 전도하는 가장 효과적인 전도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교과를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가 전도가 무엇인지를 다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의 삶과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나의 삶이 변화된 것을 실제로 삶을 통하여 보여주고 그것을 증거할 때에 가장 효과적인 전도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그 희생, 또 우리를 위한 영생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이 안식일 행복한 안식일 되게 하시고 또 만나는 사람마다 그것을 전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